오늘은 그 어버이 주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모든 어버이 되는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위로와 그런 은혜가 가득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어버이가 됐다는 것, 엄마, 아빠가 됐다는 것은 참 이게 좋기도 하고 또 이게 큰 책임이기도 합니다. 쉽지가 않은 건데 하여튼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머니와 또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이 어버이 주일 또 이 5월달 되면은 우리 함께 이렇게 부르는 찬송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들, 그 중에 오늘 부른 이제 찬송도 그렇지만 특별히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이 찬송가를 이렇게 부를 때마다 거기에 이제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그 이제 가사인데 저는 이 기독교 집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랐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찬송을 이렇게 부르게 되면은 이 과거에는 좀 그랬었어요. 이제 청년 때에 이 찬송을 이렇게 부르면은 나는 이런 기억이 없는데 하면서 왠지 허공을 이렇게 치는 듯한 또 이게 빈 총을 쏘는 듯한 이런 마음이 이렇게 뭔가 좀 공허함이 있더라고요. 나는 이런 기억이 없는데 이런 경험이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찬송가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어릴 적에 그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성경 이야기의 그런 기억은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알게 됐고 발견하게 됐는데 4절까지 이제 찬송가가 있는데 4절 가사가 지금의 이제 제야에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깨닫게 됐는데요. 4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바로 이 이제 구절인데요. 말씀드렸듯이 저희 이제 부모님은 예수를 믿지 않았던 분들이고 또 늦게서야 이게 고향 땅을 떠나서 타지에 와가지고는 이렇게 이사를 해서 생활을 해야 됐던 그런 분입니다.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 자꾸 신경 쓰면은 저도 신경 쓰이니까 설교하는 저도 신경 쓰이니까 아무튼 그렇게 이사를 해서 살았던 그런 분이신데 그러다 보니까 뭐 노년에 이사를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이제 상황에서 사셨는데 그때 이제 동네에 개척교회가 있었어요. 이제 안산의 부곡동에서 제가 살게 됐었는데 그 개척교회 이 당시 이제 어머님의 말씀으로는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너무 불쌍해 보여서 어떻게든 도와주시려고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교회를 안 다니셨던 분인데 그런 이제 생각이 드셔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 개척교회 목사님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불쌍해서 좀 도와줘야 되겠다 해서 이제 전도지를 돌리기 시작하셨다는 거죠. 그게 이제 어머니의 신앙생활의 시작이었던 거죠. 뭐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불쌍해 갖고 어떻게 하면 좀 도와줄까 이렇게 시작하셨다는 거죠. 그 어머니는 저희 어머니는 뭐 대부분 그 당시 그렇듯이 초등학교도 못 나왔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한글을 읽고 쓰고 하셨던 분이 아니신 거죠. 근데 이제 남편이셨던 저희 아버지께서 한글을 이렇게 집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이름 석자는 쓸 줄 알아야 된다고 그러시면서 하여튼 그렇게 이제 알려주시고 했는데 이제 그런 한글 실력으로 연세가 드셔서는 이제 성경책 찬송가를 이렇게 돋보기 안경을 쓰시고 큰 글씨로 된 성경책, 큰 글씨로 된 그런 요즘에는 뭐 이게 찬송가에 다 곡조가 있지만 무곡조 가사만 나와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기억에 남았던 것들 중에 아주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휴가를 나왔어요. 휴가를 나왔는데 어머니께서 이제 하도 바쁘게 막
일상이 바쁘신 거예요. 그러면서 휴가를 이렇게 점심 때 나왔는데, 제가 또렷하게 기억해요. 점심 때 왔는데, 야, 나 지금 전도지 돌리러 가야 되니까 네가 밥 알아서 차려 먹어라. 그래가지고는 바로 이제 가셨어요. 그 이제 휴가 나오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아들이 휴가 나왔으니까 기쁘겠어요. 근데 바쁘시다고 전도지 들고 나갔던 그런 모습이 선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주시고 또 소소한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바쁜 일상을 보내셨는데, 하여튼 그런 과정에 있어서 어머니는 한 번도 일생에 받아보지 못했던 상도 이렇게 받으셨는데, 그 해가 어느 해인지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하반기 전도상을 이렇게 받으셔갖고 크게 이렇게 액자로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오셨던, 야, 이런 거 교회에서 주더라 하면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어머니께서 얼마나 전도지를 많이 돌리셨는지, 사실 그 교회가 그 어머니가 돌리신 그 전도지가 너무나 많이 돌리시니까 어머니를 위해서 전도지를 다시 인쇄해야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많이 돌리셨는데, 어머니는 상을 받기 위해서 전도를 하신 것은 아니고 기쁨으로 그 일을 하셨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너무나 좋았고요,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훨씬 늦게 예수를 믿으셨는데, 생전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항상 말씀해 주셨던 것은 형제간에 우애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 이 말씀이셨습니다. 늦게 이제 예수를 믿었던 분들이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 이게 이제 자식들에게 들려줬던 그 말씀 중에 하나였는데, 어릴 적에 어머니 무릎에서 성경을 듣던 그 기억은 없지만, 이제 제가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되니까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여기며 이렇게 제가 이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찬송가 199장에 그 4절 말씀이 저는 제 인생에 이루어졌다, 저는 이렇게 이제 믿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들려주시던 말씀 중에 기억나는 것들, 또렷하게 기억나는 것, 그런 것들을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또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 것들은 또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그 축복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거, 아주 그냥 다 기초적인 거, 그게 바로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복이 흐르는 그런 축복입니다. 가정과 가문 가운데 주신 그 축복. 그런데 그 하나님이 가정과 가문에 주신 그 축복은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흐르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주시는 그곳은 이 가정 또 가문, 그것을 통해서 복이 이렇게 흐르도록, 강물도 어떤 물길이 있어서 따라 흐르잖아요. 그것처럼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흘려내려 보내신다, 이제 이런 것이죠. 어떤 부모든 이 자식이 잘 되길, 잘 안 되길 바라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다 잘 되길 바라죠. 그래서 복이 이어지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의 그 작동이 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때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물길이 있는데 물이 잘 흘러가야 되는데, 이게 물길에 뭔가 이렇게 막 쌓이고 해가지고 안 되면 이게 뭐 그 물이 막 사방으로 퍼지고 안 내려가고 홍수도 나고 뭐 등등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부모와 이 자녀, 또 이 가정, 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물길을 통해서, 그 통로를 통해서 복을 흘려내려 보내시는데, 그거 뭔가가 이렇게 좀 틀어지고 그러면은 이게 잘 작동을 안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것을 경계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이 나오는데,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기록된 말씀이 이제 말라기지 않습니까? 이 말라기의 4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이 관계가 틀어지는 것,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마지막 때 먼저 보내는 사람이 있대요. 그 엘리야인데, 여기서 엘리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먼저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 엘리야와 같은 사람, 엄밀하게 따지면 엘리야와 같은 사람. 그런데 그 후에 이제 이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먼저 오고, 그래서 뭔가 밑작업을 하고 그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신다. 이런 말씀이죠. 부모와 자녀 사이의 문제가 무엇인가? 부모는 자녀 때문에 마음이 갈라지고 깨지고, 자녀는 더는 부모를 존경하지 않는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부모를 떠나고 이런 것.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부모에게로 되돌리게 하는 그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라기의 성경의 맨 마지막에,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사람이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거꾸로 생각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면 됩니다. 그럼 물길이 열리는 것처럼 복도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그런 것이죠.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인데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회복, 이것이면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다른 거 뭐 돈이 많고 큰 부자, 막 집이 으리으리하고 이런 거, 뭐 어떤 인적 네트워크, 물론 그런 것도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원적인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이것만 이루어지면 사실 어디 가서도 아주 힘껏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혹시 동의하십니까?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면 그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자, 오늘 성경에 그 해법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로 이제 돌아가 보면 이 신약 성경,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이 구절이 아주 중요한데, 이 구절은 뭐 쉐마라는 그런 구절, 히브리어로 쉐마, 이건데 들으라라는 이런 뜻이잖아요. 이건 뭐 히브리어를 잘 몰라도 웬만큼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뭐 다 알 수 있는 그런 용어인데, 그러니까 이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이라는 그 말씀이 여기 엑기스로 핵심적으로 들어가 있는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구약 전체를 놓고 핵심 구절이기도 한데요. 자, 모세 이분은 이제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이제 민족을 이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까지 인도해난 그런 리더 아닙니까? 시대 리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노년이 되어서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마지막 당부를 하는데 그것이 신명기 6장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6장은 고별설교라고도 하고, 이렇게 별명이 붙어 있는데 유언장이라고도 하고, 또 고별사로도 이렇게 불려지기도 합니다. 하여튼 마지막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강조하면서 말씀했던 것. 그의 나이가 이제 120세,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런 시기인데,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모세의 입에서 유대 공동체를 향해서 어떤 말을 했을까? 또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4절에서 이제 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길은 말씀인데, 마지막 모세가 죽기 전에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이야기했던, 또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기도 하니까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한번 4절에서 9절까지 천천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모세는 신명기 지금 6장에서 어떤 중심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크게는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선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그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첫 번째로 얘기합니다. 이게 무지무지하게 중요하다. 이거 놓치면 안 된다. 인생을 살 때 요거 놓치면은 이건 뭐 사나 마나다. 이 복이니 뭐니 아무것도 안 된다.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이것을 마지막 유언으로 남깁니다. 다른 한 가지, 이 두 번째가 지금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 또 오늘 이 말씀의 주제하고 연결되는데, 모세는 그 다음으로 부모에게 주목해요. 부모가 어떻게 살아지는지에 대한 그 말씀을 하는데,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려면 말씀에 기대어 살아야 되잖아요. 말씀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귀하게 알고 그 가치를 알고 이것이 정말 내가 이걸 내 인생 동안 껴안고 살아야 된다. 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알 때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는 것이죠. 자녀들은 부모가 하는 것을 따라서 배웁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부모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사실은 부모님의 행동을 보고 배우게 되는 것이죠. 부모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펼쳐놓고 읽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 자녀들도 그것을 은연중에 따라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또 찬송가를 놓고 찬송을 부르면은 그것도 의미 있는 찬송을 부르면 그걸 이렇게 듣고 있다가 인생 가운데서 그게 기억나서 어려울 때 그 찬송 다시 부르면서 일어나고 이러는 거죠. 이게 참 귀한 겁니다. 이게 부모님의 그 모습, 그러니까 너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도 그 말을 통해서도 물론 배우고 그 마음에 새기기도 하지만 부모님의 그 행동, 부모님의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따라서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사시지,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사시지, 이런 걸 따라 배운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그 설교 이 설교문에는 없지만 기도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났어요. 최 집사님 생각나면서 그 손주들에게도 집사님 가시면은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성경 펴서 한번 몇 구절 집사님께서 이렇게 감동으로 받으셨던 걸 읽어주시기도 하고, 또 그걸 놓고 이렇게 기도도 해주시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하여튼 어머니 된 또 아버지 된 사람들은 다 그 일들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얘들아 이리 와봐라 하면서 저기 다 앉아봐. 그 할아버지가 이런 은혜를 참 받았단다. 너희들도 이 은혜 받은 것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이 구절은 이런 구절인데 뭐 여러 설명할 것도 없죠. 요 말씀 네 들었지? 내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봐. 그러면서 읽어주시고, 그리고 아멘 해봐. 그리고 아멘하고 요 말씀처럼 살아라. 이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만 해도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손주들도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잘하고, 특별히 그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때가 있을 때마다, 시간 있을 때마다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단다, 십자가에 죽으셨단다, 너를 위해서, 또 십자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부활하심으로 이기셨단다, 그 승리하셨단다, 이걸 믿고 자라는 것이 우리의 그 영적인 가치고, 이렇게 자라야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좋아하시는 것이란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치면서 사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부모를 따라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따라서 이렇게 배우면서 사는 것이죠. 근데 이제 감사하고 또 감사한 것은 사실 자녀들이 부모님의 모습만 보고 따라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들이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자녀들이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가 잘못된 행동을 하는데 자녀들이 그걸 따라서 배우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자녀들이 생각할 때 저런 건 배우지 말아야지, 난 저렇게 살지 않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런 것들까지 다 본받고 한다면 얼마나 그랬습니까? 근데 그 부모들이 잘못하는 거, 이런 것들을 반면 거울 삼아서 잘못된 것을 고쳐가며 사는 것, 이게 얼마나 천만다행인지 모릅니다. 자,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세상에서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는 것,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어떻게든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죠. 말라기의 말씀처럼 말라기에도 말씀하셨지만 이걸 마지막에 엘리야가 와서 이런 것들을 한대요. 그 고치는 것들, 이게 뭐 다른 것 고치는 거, 뭐 다리 부러진 거 고치고, 뭐 세상 어그러진 거 고치고, 뭐 이런 거, 물론 고쳐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딱 하나, 그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회복한다. 이게 참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고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말씀을 사랑하는 가정과 가문 가운데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복이 흐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말씀의 복으로 이어질 때 그 사람의 인생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나라와 민족 가운데도 번영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 특별한 찬송을 우리가 부르는데 어버이 주일 때마다 이 찬송을 이렇게 좀 부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참 귀하기 때문에 계속 불러지게 되는데 윤춘병 작사, 박재훈 작곡의 어머님 은혜입니다. 이 곡은 제가 여러 번 때마다 설명을 드리는데 이 곡을 지으신 분이 윤춘병 목사님이신데 우리나라 감리교 초대 감독을 지내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또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린 그런 곡이죠. 너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이 곡이 원래 찬송가예요. 원래 찬송가고 뭐 이렇게 어떤 포털에서 검색해 보면 2절까지만 나와 있는데 3절은 이렇게 뺐어요. 뺀 이유가 교과서에 실기 위해서 3절은 종교성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과 관련된 거니까 뺀 거예요. 그래서 1절과 2절 일반적인 용어로만 쓰인 거 넣어놓고 3절은 뺐는데, 실은 3절은 이런 가사가 있어요.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님의 그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님을 주신 은혜를. 자, 요게 3절 가사인데 참 좋지요. 근데 윤춘병 목사님이 이 곡을 쓰게 된 그 배경이 있었대요. 어머니를 향한 그 그리움 때문에. 그런데 이 평안남도가 이 고향이셨던 그 윤 목사님께서 해방이요, 1945년 해방하시고 남하하셨는데 다시는 고향으로 못 돌아가신 거죠. 그 뒤에. 그리고 나서 1948년 11월에 당시 불치병으로 알려져 있던 그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막 사경을 헤맬 때 고향에 계신 그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시를 썼는데 그것이 어머니 은혜였다는 거죠. 요 찬송가. 이 곡이 같은 해 1948년 한난초라는 그 제목의 동요집에 실렸고 1953년 어린이 찬송가에 실리면서 드디어 본격적으로 찬송가로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윤춘병 목사님의 정신과 신앙 세계를 지탱해 준 것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있게 하는 그 말씀이 떠올라서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그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찬송을 함께 부르면서 우리 세분 가족들의 가정과 가문 가운데도 그 복이 이어지기를 그렇게 간절히 축복하고 바라겠습니다.